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13장을 읽어가면서부터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인자의 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때가 다가옴이라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도 13장을 시작으로 오로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며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고정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집중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살피는 저희들도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이 말씀들을 읽어갈 때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큰 걱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만 이 땅에 덩그러니 홀로 내버려 둬야 되기, 그 생각을 하니 정말로 눈앞이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기 전, 그때가 오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비록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약속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개 이후에 다시금 이야기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전환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 서로가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리고 듣는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은혜를 붙잡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17절, 18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제자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몰랐기에 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세 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선명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혼돈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혼란스러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특정 비유를 말씀하셨기에 그 비유 때문에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그 의미들을 물어보려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던 첫 번째 이유는 16절에서 두 번에 걸쳐 사용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적인 의미의 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가까움이 다가옴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실 것에 대한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시간적인 의미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적인 의미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요한은 이 모든 의미들을 내포하는 중의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상황을 시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전체가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시간이고, 뒤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이유는 정확히 이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란스러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둔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의 실체와 그것을 통한 참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직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입장과 같은 부활 개념이 없었기에 그들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개념, 이 개념의 이해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각이 제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이해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의 한계임을 믿습니다. 인생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이 풍성한 자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스승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꾸짖지 않으시고요, 미리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설명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분은 정말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0절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게 됨을 통해 주어지는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대조의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이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게 될 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없어짐으로 인해 제자들이 근심할 것이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너희들이 근심이 아니라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요한의 신학이죠. 요한의 신학이 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복음서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신약 성경에 152에 나와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거든요. 152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58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의 18회,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만 무려 76회가 나와요. 152회를 생각할 때 거의 반 정도를 요한이 사용해요. 그만큼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당시 세상에서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완전히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죠.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질서와 목적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 운행된다고 해서 이 세상을 가리켜 코스모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이 인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완전히 깨부숩니다. 요한이 가진 신학에서의 세상은 질서와 조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필요한, 질서가 깨어진, 목적을 상실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의 대상이고 회복에 필요한 그런 대상이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조돼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선이라면 세상은 악이고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세상은 사망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리고 요한 서신들을 이러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는 제자들의 상황과 곧 부활하여 제자들이 자신을 보게 되는 것과 성령이 강림하여 제자들과 함께 되는 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상황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에게 허락된 기도,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제자들을 땅에 두고 가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은 분명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구했고 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되었고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선물로 주십니다. 비록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표현되지만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경들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앞에 나왔던 한 가지 비유였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절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그 구함을 통해서 얻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은 절대 자신을 위한 기도, 각 제자들의 개인을 위한 기도로 주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무언가를 받게 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 그것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잠잠히 묵상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근심 가운데 그들이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희들도 함께 하시며 기쁨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랑과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